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우크라이나의 안타깝고 슬픈 전쟁 소식을 알고 계시지만 오늘 특별히 시작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크룹스키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현지 소식과 교회의 상황 소식을 짧게나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재림 성도는 41,159명이고 743개의 교회와 집회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두 곳이 현재 부서졌지만 피해는 심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수도 키예프 인근에 있는 대학과 신학대학원은 이미 대피하였다고 목사님께서 또한 전해주셨습니다.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아직 대피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에 빨리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노라고 했는데 저희가 정말 소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뉴스나 SNS를 통해서 상황을 보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지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믿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겠지요. 오늘은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지만 좀 슬픈 소식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예,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네. 참 슬픈 소식을 들어서 참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네, 저도 SNS를 통해서 그 전쟁에 나가는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안고 막 우는 모습도 보고 여러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그래서 아파요. 참 저희가 이제 더욱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전쟁이 우크라이나에는 빨리 네, 종식이 되고 새로운 평화가 찾아들고 신앙의 자유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깨달은 것은 네, 언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올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말씀으로 있을 때, 무장하게. 공부할 수 있을 때 네,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몇 가입니까? 10가입니다. 네, 10가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예, 휘장 가운데 길을 여셨어요. 누가 여셨나요? 예수님이요. 예, 영어에 보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길, 이 길이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네,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네,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기회를 보면 우리가 있고 죄인인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걸림돌이 많죠? 많지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유롭게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근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부족, 또 하나님한테 나가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한테 잘못 나가면 그 소멸하는 불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멸망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있는 휘장이 있어요. 죄 때문에 생긴 휘장이죠. 근데 그 휘장을 뚫을 수가 없어요. 가로막혀 있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어렵다는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실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뚫을 수 없는 이 휘장이 있을까요? 네. 예, 그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요? 네. 저는 어떤 믿음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게으름? 네. 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 영적인 게으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그 몇 주 전에 공부를 했지만 가장 두려운 게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탐이었죠. 네. 그래서 내가 아직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안 되고 네. 초보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가 뚫을 수 없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뚫을 수 없는 휘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정말 휘장을 뚫어버리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함으로? 죽으심으로. 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찢어졌어요. 예,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승천하셨어요. 예, 승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의 주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승천. 승천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부활한다. 예, 우리가 승천한다는 것이에요.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휘장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뜨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를 하늘 부활시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을 준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의 강조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통치의 시작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를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 온 우주적으로 시작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업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본향을 향한 정말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적이죠? 네. 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으심과 부활. 예, 부활. 승천 때문입니다. 승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의 승천이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그 전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러서고 이런 어려운 암담한 현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서 이 사람들의 뷰, 관점, 마음이 달라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했다. 그들의 주인이요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로 올라가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셨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었으며 악한 권세가 그들을 공격했지만 그들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장이시며 그분의 피로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멘. 참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또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알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나리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알면 그 시나리오,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대장이시며 예수님의 피로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늘 휘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둘째 날은요, 하나님의 초청. 셋째 날은, 휘장의 필요성. 네 번째 날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다섯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 휘장을 통해서 새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히브리서 9장 24절. 네, 첫째 날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을 읽어보고 우리 기억자리였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신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제물, 곧 자기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 올라가는 절기가 있었어요. 바로 여호와 뵙기를 위해 예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서 그 예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여호와를 뵙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매년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대 절기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철이라고도 하는데 처음 익은 미래 수확으로부터 50제가 되는 날에 미래 추수를 기념하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나면 장막절이 있는데 이 장막절은 광야에 가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장막절,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뭐라고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뵈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올라갔죠. 네.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래서 이 절기의 예언적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 6월절은 1월 14일에 합니다. 종교 그 달력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 이건 열매를 흔드는 날이죠.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해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6개월이 되는 1월 16일부터 6개월이 지나는 것을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의미가 과연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승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 그게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나요? 6월절 양을 잡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양은 도망갔죠. 네. 6월절 양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이었었죠. 그리고 안식일을 보내고 초실절이 되는 그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곡식의 첫 열매를 흔드는 날인데 첫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그리고 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서 오순절 날이 되는 그때에 정확하게 무엇을 부어주셨나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어떤 절기가 이루어졌나요? 6월절, 오순절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예언상의 절기와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과 승천을 통해서 6월절과 오순절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것이에요. 예. 그러면 3대 절기 중에 성취가 안 된 게 있죠. 장막절이네요. 예, 장막절이 성취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장막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림? 그렇죠. 그래서 그 절기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전에 대속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었죠. 네. 그러나서 장막절이 있는데 장막절은 예수님의 아까 광야 생활에서 했던 것을 찬양하는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가 해당되는 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기억하시고서 공부하면 오늘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아까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향을 찾는 여행길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하늘 갈 본향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승천, 부활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제물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우리보다 앞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또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사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하나님의 초청,
히브리서 12장 18절 21절.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네. 이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초청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성결. 예,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동안에 자기 성결의 준비를 마치고 제3일째가 되는 셋째 날에 내가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너무 겁이 나서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감히 그 불을 두려하여 산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 모세 보고 중보자로서 대신 나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초청을 하셨는데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기를 백성들의 믿음의 부족과 금송아지로 일어난 반역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걸림돌이 있었어요. 믿음의 부족.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내가 소멸하는 불로 내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럼 오늘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다 제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참 고마우신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했으나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친히 인간의 성품을 취하셨고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셨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공의가 만족함을 입었으므로 공의는 그 높고 두려운 위치에서 내려왔으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거룩한 무리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이르러 경건하게 머리를 숙였다. 죄에 가득한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말씀과 기도로 제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휘장의 필요성. 레위기 16장 1절 2절. 네, 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성막과 그 주변에 있는 12지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 보이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이 성소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주변에 이 성소 주변에 이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레위 지파의 위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영 가운데 사각형의 공간에 따라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진을 쳤고 그 공간에 성막을 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세 지파가 있었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여기도 세 지파, 여기도 세 지파, 세 지파. 아, 12지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깥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쳤고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성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아까 이제 성소가 있었죠. 성소를 네. 보면 우리가 휘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예. 첫 번째 휘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맨 바깥에 뜰의 가림막에 보이는 맨 바깥에 휘장이 있어요. 예. 이 휘장은 누가 지키냐면 레위인이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이 뜰의 가림막을 통해서 들어가면 무엇이 보이죠?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의 바깥쪽 칸의 입구를 가리키는 가림막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네, 좀 더 확대한 네.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제사장만 여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휘장을 지나고 두 번째 휘장을 지났고 마지막 세 번째 휘장인데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세 번째 휘장은 어디와 어디를 막는 건가요? 여기가 성소와 성소가 지성. 되고 그 다음 칸이 지성소가 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곳에 있는 휘장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죄인들의 피를 계속 뿌렸잖아요, 날마다. 네.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죠. 우리가 네. 공부한 것처럼. 그때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은 지금 가운데 있는 문은 제사장.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대제사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볼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예.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휘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이 6월절 되는 날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 가리키는 이 휘장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네. 그러나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이렉트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 대신 성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살 길인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휘장은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동안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간 대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으로서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 휘장. 예, 휘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취하셨어요. 옛날에는 광야에 쳤잖아요.
그런데 성육신 되신 하나님께서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초청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는데 두려워서 죽을까봐 나갈 수 없었던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한테 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휘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한 휘장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 성막의 재료와 구조. 그 지붕은 장막, 곧 포장들로 되었는데 겉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고 안의 천장은 그룹의 형상을 아름답게 수놓아 짠 배로 만들었다. 번제단이 있는 바깥 뜰 이외에 성막은 화려한 휘장으로 칸을 막아 앞칸을 성소, 뒷칸을 지성소라고 부르는 두 칸으로 되어 있었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그와 같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감격 속에 살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휘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넷째 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네, 휘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모든 장애물이 되었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초청. 예, 이리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어떤 초청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정말 새로운 살 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그 다음 11장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죄악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무슨 일만 남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예, 나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소에 이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으며 우리 또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을 통해서 계시하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디에 쓰나요? 우리 마음에 쓰지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법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쓰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께 초청했을 때 불타는 불로 죽을까봐 나가지 못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초청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자신의 잘남 때문이나 우리가 어떤 아주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덕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참 이러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또 어떤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아까 공부했지만 이미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한 희생과 승천을 통해 새 언약을 계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저를 멸망시키기 위해 고소하는 사탄에 맞서 자신의 희생을 근거로 저의 구원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1에서 24절을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 12장의 후반절은 우리가 이제 12과에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앞서 우리는 이미 새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도착했는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이미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 이미 너희가 이룬 곳은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디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의 본문은 믿는 자들은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 네,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도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뭘 바라보는 것이요? 미래에 있을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은 바라는 것, 곧
보이지 않으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장인 10에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냐면서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했다는 역사적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믿는 도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로 승천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걸림돌이 오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맡겼던 모든 것을 다 허무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부분 아까 우리가 서론에 배웠지만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순례 여행이 남아있어요. 3대 절기 중엔 유월절, 오순절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초막절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서 통치가 시작됐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어려움 때문에 디프레스 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힘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광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친구요 맏형이셨기 때문에 아니었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열렬한 말로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였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춘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저도
그 자리에 꼭 있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우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점 1.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임을 확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요점 2.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휘장이 바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방해가 되었던 요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로막혔던 걸림돌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을 향해서 우리 모두 새로운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모두 나아가시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